옛적 아주 먼 곳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신데렐라가 살았어요. 그녀의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후 신데렐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엄마와 두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집으로 이사를 했죠. 그들이 이사 오고 처음으로 신데렐라를 본 새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와 두 딸은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신데렐라를 무척 질투했어요.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그녀만큼 예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무례하고 버릇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일 때문에 신데렐라의 아빠는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만 했어요. 그 후 그들은 신데렐라의 삶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신데렐라가 정원의 새들과 얘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새엄마가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넌 다락방에서 자면 된다. 집안일도 다 해야 되고 또 네가 이런 옷 입고 걸어다니는 거 보기 싫구나. 신데렐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새엄마가 말한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물건을 모두 싸서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이후 신데렐라는 혼자서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어요. 그녀는 무척 피곤했지만 새엄마나 언니들 모두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바닥을 다시 닦아야겠다. 넌 이 먼지도 안 보이니? 야, 지금 네가 빨래를 안 해서 내가 입을 게 없잖아. 신데렐라에겐 가끔 그녀의 창문에 놀러오는 새들과 쥐들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너무나 추운 나머지 밤이 되면 신데렐라는 몰래 계단을 내려와 벽난로 쪽으로 가서 불을 쬐며 잠이 들었어요. 며칠이 흘렀죠. 어느 날 마을에 궁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왕자님께서 성에서 성대한 파티를 여실 겁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성분들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언니들은 그 초대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야. 왕자가 분명히 너를 선택할 거야. 그럼 우리 모두 궁전에서 살 수 있겠다. 너네가 입을 옷하고 신발을 좀 사야겠구나. 얼른 서둘러. 엄마랑 쇼핑하러 가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집을 나섰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두 들은 신데렐라는 무척 슬픈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제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언니들은 준비한 드레스를 입어봤어요. 그들은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야.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어요. 언니들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신데렐라를 불렀어요. 신데렐라! 어서 빨리 나와봐! 야, 너 어디 있었냐? 우리 목욕하게 빨리 준비 좀 해줘. 하루 종일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준비를 도왔어요. 야, 살살 빗어. 너 머리 지금 다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딸들 정말 아름답구나. 진짜로 예뻐. 신데렐라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새엄마에게 말했어요. 저도 파티에 갈 수 있을까요? 누구? 너? 네, 분명히 모든 아가씨들은 다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네가 입고 갈 파티용 드레스니? 예, 왕자님은 아내를 찾는 거지 하늘을 찾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서둘러라. 파티에 늦겠어. 알았지? 그리고 너는 잠들기 전에 집안일 모두 끝내는 거 잊지 말고. 새엄마와 언니들은 성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집에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울기 시작했죠.
나는 왜 성에 갈 수 없는 거야? 나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때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쳤어요. 처음에 신데렐라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빛을 계속 봤죠. 그러다 갑자기 빛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지 뭐예요. 아름다운 신데렐라야, 울지 마렴.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 거야. 신데렐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너무 놀라 다시 물었어요. 제가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누추한 꼴인데도요? 걱정 마. 널 도우러 내가 왔잖니. 어서 부엌으로 가. 호박 하나, 그리고 생쥐 7마리를 가져오렴. 신데렐라는 요정이 왜 그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호박 하나를 집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자신의 친구인 생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리곤 요정이 마법의 주문을 걸자 갑자기 호박이 아름다운 마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엔 생쥐 차례였어요. 생쥐 한 마리는 마부가 되었고 나머지 6마리는 아름다운 백마로 변해 있었어요. 요정은 이제 너무 놀라 마차만 보고 있는 신데렐라를 변신시켰어요. 마법의 주문을 걸며 신데렐라를 툭 치자 신데렐라의 낡은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운 파티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있던 그녀의 발은 아름다운 유리구두를 신고 있었죠. 정말 공주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파티에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잊지 말거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명심했어요. 그리고는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신데렐라가 탄 마차는 성으로 출발했죠. 너무나 멋진 그녀의 마차는 성 앞에 멈췄어요. 신데렐라가 파티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했어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했지요. 심지어 새엄마와 언니들까지도 그 아름다운 여성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신데렐라를 알아보지도 못했지요. 갑자기 왕자가 계단으로 향했어요. 신데렐라는 정말로 파티장의 모든 아가씨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왕자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토끼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왕자는 계단을 내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언니들은 왕자가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줄 알고 무척 흥분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오고 있어? 아니야, 나한테 오는 거야. 하지만 왕자는 그들을 지나쳐 신데렐라 앞에서 멈춰섰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당신과 함께 춤을 출 영광을 주시겠소? 신데렐라는 예의 있게 끄덕였어요. 왕자와 신데렐라는 파티장 내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들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추는 춤과 황홀한 음악에 빠져 마치 그 파티장에 왕자와 그녀 이렇게 단 둘뿐인 것처럼 느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당연히 신데렐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느낄 새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커다란 시계가 보였어요. 거의 자정이었죠. 바로 그때 신데렐라는 요정의 당부가 기억났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기 전에 집에 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너무 놀라 신데렐라는 왕자를 남겨두고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녀는 성의 계단을 막 뛰어서 내려왔어요. 그때 구두 한쪽이 벗겨졌지 뭐예요. 하지만 다시 가져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가 멀찍이 달려나갔을 때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모든 것은 정말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따라 나섰지만 계단에 남겨진 그녀의 구두 한쪽만이 보였어요. 이 구두의 주인을 찾아라. 왕국의 모든 여성들을 다 확인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신데렐라는 숨 쉴 새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그녀는 왕자와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어요. 왕자가 그녀를 찾는 건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찾는다고 해도 그녀를 알아볼 수는 없었죠. 왕자의 부하들은 왕국의 집집마다 모두 돌며 구두의 주인 아가씨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구두는 어떤 아가씨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부하들은 신데렐라의 집으로 왔어요. 신데렐라는 집 앞에서 왕의 마차를 보자 무척 행복했어요. 그녀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새엄마가 문에 나타났어요.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설마 저 구두를 신어보기라도 하려고? 새엄마는 크게 비웃으며 다락방의 문을 잠갔어요. 안 돼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부탁이에요. 한심도 하다. 왕자님과 너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부하들은 먼저 빼빼 마른 큰언니에게 구두를 신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엔 너무 작았어요. 이것 봐요. 제 발에 아주 딱 맞죠? 그 다음 통통한 작은 언니가 구두를 신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통통한 발은 신발에 맞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반대쪽 발은 맞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신발은 맞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차례인 것이 창문으로 보였지만 너무 높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눈물을 본 생쥐들은 신데렐라에게 다가갔어요. 새엄마가 문을 잠가서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어. 생쥐 한 마리가 문 밑으로 미끄러져 계단을 내려갔어요. 새엄마는 왕자의 부하들과 함께 문에 있었지요. 내일 다시 한번 와줄래요? 오늘은 얘들이 너무 피곤해서 부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생쥐는 새엄마의 치마로 점프해서 주머니 속 열쇠를 낚아채고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문 밑으로 열쇠를 보냈어요. 신데렐라는 열쇠를 보고는 너무나 기뻤지요. 문을 연 신데렐라는 최대한 빠르게 달려내려갔어요. 어머나, 어떻게 나온 거야 너? 잠시만요. 저도 그 구두를 신어보고 싶어요. 새엄마와 두 딸은 날카롭게 웃기 시작했어요. 모두 조용! 왕자님의 명령이니 모든 아가씨들은 반드시 구두를 신어봐야 하오. 드디어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자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구두가 정말로 정확하게 딱 맞았으니까요. 아가씨, 당신이 이 구두의 주인이요? 신데렐라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와 함께 궁전으로 가시지요. 신하들은 드디어 성에서 기다리던 왕자님 앞에 신데렐라를 데려가 주었어요. 왕자가 그녀를 본 순간 왕자는 그녀가 그날 밤 함께 춤을 추었던 아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잡았어요. 마침내 나의 공주님을 찾았소. 나와 결혼해주겠소? 너무 행복한 나머지 눈가에 눈물이 맺힌 그녀는 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결혼하여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큰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거대한 고래들과 아주 행복한 돌고래들, 무지개색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작은 빛조차 도달하기 힘든 깊은 곳이었지요. 바닷속 세상에는 바닷속 사람들이 여러 생명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왕은 바다를 지배하며 수중궁궐에서 어머니와 6딸들과 살았어요. 왕은 그의 딸들을 무척 사랑하였지요. 하지만 언젠가 육지의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바다 위로 수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육지의 인간들은 악마란다. 인간들이 왜 악마예요? 인어공주가 물었어요. 왜냐면 바닷속 생명체를 죽이고 바다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지. 인어공주는 육지의 생활이 궁금했어요. 특히 인간들이요. 언니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았지요. 할머니도 그녀에게 인간을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더구나 그녀는 언니들처럼 자라서 왕관을 받기 전까지는 왕궁의 문을 나갈 수 없었죠. 작은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수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왕궁을 나갈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녀는 친구 돌고래를 타고 고래인 흰놈을 만나러 갔어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흰놈에게 계획을 들려주었지만 흰놈은 왕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미안해져서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죠. 그 크고 파란 고래와 돌고래는 그녀를 왕궁의 문에 데려갔어요. 흰놈을 본 문지기가 즉시 문을 열어주어서 그 거대한 고래와 그의 친구 돌고래는 쉽게 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문에서 조금 멀어진 뒤 고래 흰놈은 그의 거대한 입을 열어 작은 인어공주를 내보내주었어요. 인어공주 아리엘은 흰놈의 도움으로 바다 위를 향해 헤엄을 쳤지요.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파란 하늘도 보고 살랑대는 바람도 느꼈어요. 세상에! 그때 아리엘은 어떤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죠. 배라는 것도 처음 보게 된 거죠. 이게 배구나. 가보자. 그녀의 친구 돌고래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녀는 최대한 빨리 배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 배는 왕의 것이었지요. 그 왕은 그의 아들 에릭의 생일 파티 중이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아들이 결혼하길 원했어요. 아들의 아내가 될 만한 공주들이 파티에 초대된 이유이기도 했지요. 저 사람이 왕자구나. 하지만 인간인걸. 돌고래가 경고했어요. 아리엘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왕자가 연주하는 플룻의 멜로디를 따라 불렀어요. 그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조심해. 널 발견하면 어쩌려고. 돌고래는 경고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점프하여 사라졌어요. 그때 바닷속 왕궁의 마녀는 수정구슬로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 바람이여, 바다 왕의 딸 인어공주와 인간에게 세차게 불어와 폭풍을 일으켜다오. 마녀의 저주로 난데없이 거대한 파도가 나타났어요. 저항하지도 못한 채 왕자의 배는 바위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지요. 폭풍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배를 보며 인어공주는 무척 걱정을 하였지요. 배가 멀리 가라앉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해. 인어공주는 배를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남판 배 쪽으로 헤엄치던 그녀가 처음 발견한 것은 왕자가 연주하던 플룻이었어요. 그녀는 왕자의 위치를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즉시 왕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를 해변에 뉘었지요.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왕자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는 눈을 떴어요. 살았어! 인어공주는 기뻐서 외쳤어요. 저쪽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깨닫게 된 인어공주는 왕자를 남겨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왕자의 부하들 중 한 명과 파티에 왔던 공주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지요. 어떤 소녀가 날 물속에서 구해줬어. 목소리가 무척 익숙했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목소리. 인어공주는 수중궁궐로 다시 돌아왔어요. 왕자의 플룻은 여전히 그녀에게 있었고 그녀는 그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다의 왕이 들어와 아리엘의 손에 들린 플룻을 보았어요. 그는 즉시 인간의 것임을 깨달았죠. 우리에겐 규칙이 있단다.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하지. 내 자식이라 해도 말이야. 네가 물에 빠진 인간을 구해줬다는 게 사실이냐?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럼 그는 죽었을 거예요. 아리엘이 대답했어요. 됐다. 인간은 악을 가져오지. 그래서 바다 세계와 인간 세계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크게 노한 바다의 왕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요. 아리엘은 바다 세계 마녀 나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대신 마녀도 아리엘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원했어요. 아주 소중한 것을요. 널 인간으로 만들어줄 약을 주겠다. 너는 2다리로 걸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을 거야. 대신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야겠다. 제 목소리를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인어공주는 마녀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녀는 왕자를 다시 보러 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잊지 말거라. 셋째 날이 지나고 4번째 해가 뜰 때 그 왕자는 너와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될 것이야. 그리고 왕자를 영원히 잊게 되지. 마지막 경고를 들은 후 아리엘은 그 약을 마셨어요. 아리엘이 육지를 향해 헤엄치는데 점점 꼬리는 사라지고 대신 2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돌고래의 도움으로 인어공주는 해변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의 성에서 난파선을 보던 왕자는 빨간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고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당신 전에 본 적이 있죠? 맞아, 당신이야. 아리엘은 말을 할 수 없어 대신 왕자에게 플룻을 전해주었어요. 그 왕자는 언젠가 배 위에서 연주하던 그 곡을 연주해 주었지요. 아리엘은 전에 들었던 그 음악이 맞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판에서 연주할 때 당신을 봤었어요. 목소리도 들었고요. 그때 날 물속에서 구해줬죠. 난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그를 구해준 사람이 아리엘임을 확신했지만 그의 기억에는 분명 인어공주였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죠. 아리엘은 목소리가 없었지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은 인어공주였는데? 갑자기 왕자는 이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왕자는 그녀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왕은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는 왕자와 후보자 중 한 명을 배 위에서 결혼시킬 예정이었어요. 결혼식이 준비되는 동안 인어공주는 보기만 할 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마녀의 말이 생각났어요. 잊지 말거라. 셋째 날이 지나고 4번째 해가 뜰 때 그 왕자는 너와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될 것이야. 그리고 왕자를 영원히 잊게 되지. 이틀이 빠르게 지나고
드디어 셋째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왕과 왕비는 그들의 아들을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시키려 했지요. 불쌍한 아리엘은 자신이 그가 찾던 그 인어 공주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자는 그가 본 것을 그저 꿈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아리엘의 소망은 그를 향한 사랑뿐이었어요. 네 번째 날 해가 떠오르려고 하자 아리엘은 울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언니들에 이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리엘을 도우러 온 것이었어요. 내 사랑스런 손녀, 우리는 마녀의 저주를 풀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아리엘은 매우 기뻤지만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왕인 그녀의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의 심장은 딸의 슬픔을 견딜 수 없었고 그 또한 진실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리엘, 내 딸, 내 소원은 너의 행복이란다. 그에게 가렴. 바다의 왕은 그의 지팡이로 할머니의 손에 있던 아리엘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는 소라 껍데기에게 주문하자 아리엘은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목소리, 고마워요 할머니,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모두들. 고래 흰놈의 도움으로 그들은 빠르게 왕자의 배에 도착했어요. 왕자와 공주가 제단에 도착하려 하는데 갑자기 왕자가 멈췄어요. 바로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고래 위에서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인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바다로 점프했어요. 당신이었어.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리엘은 마침내 그의 목소리도 찾고 왕자도 찾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인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인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바다와 육지 모두 사랑과 평화, 우정을 나누며 인어공주와 왕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